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넘어 불교 전체의 생명력을 되살린 위대한 움직임, 바로 마하보디 협회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진리를 기억하는 이가 사라지면 길도 함께 흐려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19세기 부처님의 발자취가 있던 성지는 폐허가 되고 그 가르침의 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다시 밝히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마팔라와 마하보디 협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자리, 깨달음을 이루셨던 그 자리, 중생을 향해 첫 버금을 울리셨던 그 자리를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되살아났는가? 우리 역시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부처님 법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그 성지 위를 걸으며 부처님의 큰 자비와 깨달음의 향기를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하보디 협회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19세기 말 인도의 보드가야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위대한 자리라지만 잡초만 무성하고 돌무더기만 남아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끊긴 곳이었다. 밤이면 들짐승들이 서성거리고 대탑은 반쯤 무너진 채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리랑카에서 먼 길을 온 한 수행자가 그 자리 앞에 섰다. 그가 바로 다르마팔라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자리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다르마팔라는 무너진 탑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의 자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은 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면 돌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날 밤 다르마팔라는 보리수 나무 앞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잎이 살랑였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오래된 전승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천신 브라흐마가 나타나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여, 이 진리를 세상에 다시 밝혀주소서. 어둠이 짙은 시대일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길을 보았다. 그러나 길은 걸어야 빛난다. 이 이야기를 떠올린 다르마팔라는 보드가야에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 남긴 길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스리랑카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호소했고 작은 동전 하나, 작은 쌀 한 줌이 모여 사성지를 복원하는 큰 서원이 되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 보드가야 대탑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태국 스님, 버마 스님, 티베트 스님, 스리랑카 스님, 그리고 마침내 한국 스님들까지 그 성지를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그곳을 방문하여 다르마팔라의 이름을 듣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발심에서 시작되었구나. 한 사람이 진리를 기억하면 온 세계가 길을 다시 찾는구나. 그리고 와불 앞에 꿇어앉아 합장하며 중얼거렸다. 부처님, 당신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길을 기억한 이들이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 보드가야의 저녁 노을은 유난히 붉었다.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진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며 환히 웃는 듯했다. 영국 지배와 스리랑카와 불교 부흥의 시대, 19세기 스리랑카는 깊은 그늘 속에 있었다. 영국 식민 지배 아래에서 불교는 학교도 잃고 사원도 잃고 스님들도 줄어들고 있었다. 오랜 세월 섬을 지켜주던 법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서조차 불교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무너지지만 인연 따라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불교가 쇠퇴한 것도 인연이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할 인연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절 스리랑카 곳곳에서는 불교를 지키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가난한 마을의 스님들은 학생 둘, 셋만 있어도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경전을 가르쳤고 어부 마을의 신도들은 몰래 모여 잊혀져 가던 포살 의식을 다시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사찰에서 노스님 한 분이 젊은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들은 바나토크라위드 논쟁을 들었겠지. 서양 학자들은 불교를 논쟁거리로만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법이 사라질 때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절이 아니라 기억이다. 기억이 흐려지면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다. 단지 등불을 지키라고 하셨다. 등불을 지키면 언젠가 그 빛은 다시 퍼진다. 이 말은 당시 불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하여 스리랑카 곳곳에서 작은 법회, 작은 학교, 작은 모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록 식민 지배 아래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깨달았다. 법은 짓밟힌 땅에서도 꽃핀다.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되었고 마침내 한 젊은 수행자가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그가 바로 훗날 마하보디 협회를 창립하는 다르마팔라였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의 불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스리랑카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길을 다시 보여주자. 그 한마디는 불자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스리랑카의 작은 불씨가 세계 불교의 새벽을 깨우는 불길이 되어 마하보디 협회라는 큰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는 무너지는 인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억하는 이가 줄어들 뿐이다. 무너지는 것은 형상이요. 다시 일어서는 것은 마음의 서원이다. 법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고 기억되는 순간 다시 피어난다. 세상이 어두울 때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의 길을 밝힌다. 부처님의 길은 잊혀질 수 있으나 완전히 끊어지는 법은 없다. 억압이 진리를 가릴 수는 있어도 진리의 빛을 없애지는 못한다. 깨달음의 땅이 폐허가 되어도 깨달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불자를 깨우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한 사람의 의심이 진리를 흐리지만 한 사람의 서원이 진리를 다시 선명하게 한다. 가르침이 흔들릴 때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절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정한 부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무치는 발심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라 하지 않았다. 다만 등불을 지키라 하셨다. 고난은 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억된 진리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진리는 세상을 비춘다. 하나의 작은 불씨가 세계의 새벽을 깨운다. 그것이 불법의 인연이다. 다르마팔라의 비전 사성지 복원이라는 위대한 시작. 19세기 후반, 인도의 평야 곳곳에는 잊혀진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룸비니의 꽃동산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보드가야의 대탑은 반쯤 무너진 채 먼지만 쌓여갔다. 녹야원의 사슴 동산은 흔적조차 희미해졌고, 쿠시나가라는 조용한 마을의 이름조차 카시아라는 낯선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잊었다. 이곳이 부처님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먼 옛날에 남긴 가르침처럼 기억이 흐려질 때 진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다르마팔라, 잊힌 땅에서 일어선 한 수행자. 스리랑카 콜롬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안가리카 다르마팔라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궁금증을 품었다.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어디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우리는 왜 그 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날 그는 인도 여행에서 폐허가 된 보드가야의 대탑을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다르마팔라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오래 묵은 인연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떨림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세존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가? 그는 보리수잎 한 장을 손에 들며 조용히 되뇌었다. 부처님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걸어주는 이가 없을 뿐이다. 그날 이후 다르마팔라의 삶은 완전히 사성지를 되살리는 서원으로 바뀌었다. 처참했던 성지들, 그리고 복원의 필요성. 당시 사성지들의 모습은 거의 폐허 그 자체였다. 룸비니는 인적이 끊긴 황폐한 초원. 보드가야는 힌두 사원 관리하에 있던 낯선 공간. 녹야원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빈터. 쿠시나가라는 이미 부처님 열반지라는 사실조차 잊혀진 곳이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경전 기록을 바탕으로 발굴한 끝에 비로소 쿠시나가라가 부처님의 열반지임이 확인되었을 정도였다. 마치 부처님 생애의 자취가 모두 지상에서 지워져 가는 듯한 시대였다. 스리랑카 불자들의 십시일반, 그리고 국제적 운동. 다르마팔라는 돌아와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부처님을 잊는다면 세상도 부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이들도 스님들도 동전 하나 쌀 한 줌씩을 보탰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그 마음들이 모여 세계 최초의 국제적 불교 재건 운동 마하보디 협회가 탄생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부처님의 삶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 운동이 세계 불교사에서 특별한 이유. 다르마팔라는 말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 진리는 걸음을 원하는 자에게 길이 된다. 마하보디 협회의 활동은 사성지 복원에 그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을 모으고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문화 종교 교류를 확대하고 결국 불교를 다시 세계 종교로 부활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폐허가 된 탑에서 시작된 작은 서원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부처님 진리가 반영된 결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세상에 설법하기를 망설이셨다. 그때 브라흐마가 다가와 말씀드렸다. 세존이여, 세상은 어둡지만 단 한 사람의 눈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사성지의 황폐한 모습도, 스리랑카 불자들의 절망도, 다르마팔라 한 사람의 서원도 바로 그 한 문장을 증명했다. 단 한 사람의 눈이 열리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다시 열린다. 마하보디 협회의 시작은 그 한 사람의 열린 눈에서 출발한 법의 반등이었다. 그리고 그 서원 덕분에 세상은 다시 부처님의 땅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을 찾고 싶다면 그분께서 걸으신 땅부터 다시 밝히라. 성지는 돌과 흙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인간의 서원으로 세워진다. 버려진 곳을 일으키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 또한 일으킨다. 참된 신앙은 무너진 가르침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서원이 더욱 밝게 보인다. 성지를 복원함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수행자를 돕는 일이다. 부처님의 자취는 흙 속에 묻힐 수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서원 속에 피어난다. 한 사람의 믿음은 100만의 절보다 강하고 한 사람의 서원은 1000년의 시간을 움직인다. 부처님의 길은 걸어가는 자가 이어가고 찾는 자가 다시 밝힌다. 성지는 방치될 때 사라지지만 마음은 방치될 때 더욱 멀어진다. 남들이 보지 못한 상처를 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사성지를 되살리는 일은 사성제를 다시 살아내려는 마음이다. 한 사람의 정성이 없었다면 깨달음의 땅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은 말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된다. 성지를 재건하는 손길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법을 다시 세우는 대행이다. 부처님 성지의 재탄생과 불교 세계와 진리가 세계로 번져간 이야기. 보드가야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어느 날, 그 고요한 땅 위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가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마하보디 협회는 부처님 성지의 세계가 다시 모이게 하자는 원력을 품고 국제불교 사찰 초청 운동을 펼쳤다. 그때까지 사성지는 세월에 닳고 전란에 흔들려 부처님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르마팔라가 밝혀놓은 작은 등불은 서서히 하나둘 불꽃을 붙이기 시작했다. 태국, 미얀마, 일본, 네팔, 티베트, 스리랑카 등 세계의 불교국들은 보드가야와 녹야원, 룸비니, 쿠시나가라에 자신들의 사찰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가 함께 세운 세계의 도량이 되었다. 세계가 성지를 다시 세우다. 사찰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하고 법을 나누고 함께 사성지를 지키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하보디 협회가 있었다. 그들은 성지는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것이라는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수많은 인연을 불러왔다. 서양에서 출가한 수행자들이 몰려들었고, 인도 고고학자들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보드가야 대탑의 보호와 재정비에 힘을 모았다. 특히 스리랑카 스님들은 그곳에 상주하며 밤낮으로 등불을 밝히고 성지를 지켰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옛날 안한존자와 같은 마음이었다. 부처님을 떠나보냈으나 그 발자취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 불교의 늦은 참여 그러나 깊은 의미. 한국 사찰들이 사성지에 도량을 짓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늦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만큼 그 간절함은 컸다. 한국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 선지식들이 걸었던 이 길을 이제라도 다시 밝히게 해주십시오. 한국 사찰의 참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수행의 길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때 이후로 한국인 순례자들도 사성지를 찾아 수행하고 세계의 스님들과 더불어 법을 나누며 새로운 국제불교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성지가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되다. 과거에는 경전으로만 읽었던 부처님의 생애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땅 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다정한 순례자들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하며 말한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 녹야원의 사슴공원에서는 들려오는 새소리 사이로 속삭임이 흐른다. 이곳에서 법륜이 처음 굴러갔다. 쿠시나가라의 들판에서는 해가 질 때마다 순례자들이 합장한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모든 괴로움을 여의셨다. 성지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이 되었다. 마하보디 협회가 남긴 유산. 오늘날에도 마하보디 협회는 여전히 보드가야와 여러 성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수행의 연속이었고 부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실천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한 스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오래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기억하고자 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마하보디 협회의 유산은 건물도 조각도 기록도 아니다.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가 함께 지키고 함께 이어가고 함께 수행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성지는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밝히는 길이다. 오래된 돌은 무너져도 그 위에 쌓인 서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깨달음의 자취는 역사 속에 묻히지 않는다. 찾는 이가 있을 때마다 다시 빛난다. 한 나라가 성지를 세우면 세상은 부처님의 삶을 다시 배운다. 세계가 법을 나눌 때 불교는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가르침이 된다. 성지를 복원하는 일은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행자를 준비하는 일이다. 멀리 돌아온 자의 합장은 늦었으나 그 마음의 절은 깊다. 한국 사찰의 늦은 참여를 상징. 부처님을 향한 공경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자취를 돌보는 손길에서 드러난다. 사성지는 경전의 글자를 현실의 길로 바꾸어주는 살아있는 법문이다.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합장할 때 국경은 수행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루의 명상이 마음을 밝히듯 한 사람의 서원이 시대를 밝힌다. 부처님의 생애는 책 속에만 있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성지를 찾는 이마다 부처님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그 마음으로 자신을 다시 세운다. 진리는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니라 지키려는 이 모두의 책임이자 축복이다. 사성지의 재탄생과 불교의 세계화. 보드가야의 새벽이었다. 어둠은 거대한 대탑 주변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방에서 모여든 불자들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조용히 합장하며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이는 스리랑카에서, 어떤 이는 태국에서, 어떤 이는 티베트에서, 또 어떤 이는 멀리 한국에서 왔다. 모두의 언어는 달랐지만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은 하나였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대탑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탑은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쌓아 올린 것이다. 제자는 물었다. 스님, 왜 세계 각국이 이 먼 곳에 와서 절을 세우는 것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의 길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국경을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고를 겪는 모든 이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의 자취도, 그분의 가르침도 세상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지. 제자는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스님, 이 성지들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까? 스님은 대탑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다. 진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일으키려 할 때 되살아난다. 다르마팔라가 외롭게 이곳을 찾았을 때 이미 진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멀리서 새벽 햇살이 비쳤다. 대탑의 꼭대기 금빛 장식이 천천히 밝아졌고 세계 각지에서 온 수행자들의 얼굴이 빛을 받았다. 늙은 스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아라. 이것이 마하보디 협회의 공덕이요. 이것이 불교가 세계로 퍼져나간 진짜 이유다. 성지를 복원한 것은 탑의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서원이다. 그리고 그 서원은 지금도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의 길은 이렇게 계속 걸리고 있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법을 깨우려는 마음이 있는 한 이 대지는 언제나 다시 성지가 되리라. 그리하여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자 세계 각국의 수행자들은 대탑을 한 바퀴 돌며 조용히 독경을 시작했다. 마치 서로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마음 하나의 발걸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이어 걷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성지는 다시 태어났으며 불교는 다시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사성지의 새벽, 보드가야 새벽빛, 대탑 위로 스며올 때 먼 나라에서 온 발걸음이 조용히 모여앉는다. 말은 달라도 합장의 뜻은 하나. 부처님 향한 마음은 국경을 묻지 않는다. 무너진 돌을 다시 세운 건 세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서원, 수많은 이의 염원이었다. 룸비니의 꽃동산에서 한 걸음 일어난 생명, 녹야원의 사슴바람 속에서 진리의 바퀴가 돌았고 쿠시나가라 붉은 노을 아래 멈춘 숨은 지금도 이 땅에서 끝없이 살아난다. 성지는 땅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찾는 자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길. 이 길 위에서 세계는 한 스승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몸으로 하나의 법을 배운다. 스리랑카의 등불, 티베트의 연기, 한국의 늦은 발걸음도 모두 같은 자비로 모인다. 그리고 새벽은 말한다. 부처님은 멀리 떠난 적이 없다. 진리를 일으키는 모든 손길 속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 오늘도 대탑 아래 모인 이들은 조용히 묻는다. 어찌하면 이 마음을 길로 삼아 세상에 다시 자비를 밝힐까? 그 질문이 피어오를 때마다 사성지는 다시 태어나고 부처님의 길은
이 광대한 세계 위에서 끊어지지 않는 노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